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는 이 구절이 참 많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18장 2절에 있죠.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5절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런 구문들이 레위기에 참 많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에 한 50번 이상씩 나오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대구의 신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통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다. 알아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백성들이 요사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혹 이런 말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혹시 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말의 징조,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림이 가까울 때의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나라가 나라와 민족 간에 또 여러 가지 이상기온,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적그리스도, 이단, 요새 이단 이름 떠올리고 있죠. 구원파. 우리가 나눠준 속책자에 구원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 한번 가지고 가십시오. 뒤에 있습니다. 구원파, 권신찬, 유병은, 박옥수, 이요한, 거기에 잘 기록해놨어요. 종말의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2000년 때일 신약 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우리는 개수를 해가 2000년 야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보여진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가깝게는 여러분 마음들을 통해서 양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핑계치 말지니라.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연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 안 보이느냐? 역사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 안 보이느냐?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현상들 통하여 보면 하나님 안 보이느냐?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영광 받으실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 천한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고통과 공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또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죽으시면은 예수님이신데 메시아신데. 어떤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는데 내버려 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셨다. 너무한 것, 너무하다고 너무한 사건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내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한 것 같았는데 너무한 일이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점점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우리 새 가족들, 새 신자들, 믿음이 얕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 저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각 지역의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라. 어린 나이도 죽여버리라. 유아도 죽여버리라.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호수아서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진멸하라. 죽여버리라. 이거를 새 가족들이 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러실 수 있느냐고. 너무하신 것 아니냐? 성경을 읽다가 막 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느냐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 있느냐고. 진멸하라. 그래서 일부 족속들은 진멸하지 않았어. 강하기도 강했고 있는 사람들이 진멸한 족속도 있고 진멸하지 않은 족속도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에 보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이들이 진멸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누가 고생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진멸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면에 보면 너무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신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방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살려두면은 가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나가는데 마귀적 요소가, 악한 요소가 되는 것이 진멸을 하나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좀 읽어보시고. 재림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이단이 성행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상기온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의 참 현상이 파괴되어진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달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죠. 온 나라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시는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알만한 일들의 현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올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뛰놀았어. 설마 비가 올까? 설마 홍수가 날까? 설마 엄청난 그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나같이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믿었습니다. 88사람. 노아의 가족만 준비했습니다.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난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재난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악에 관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한 것을, 사람을 만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죄악이 너무너무 관념했죠. 우리 백성들이, 어른들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뛰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식당이 조용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식당 한 사람들은 힘들잖아. 대학가의 축제 다 취소했습니다. 이벤트 해서 큰일 났어요. 대학가에 조용하더라고. 축제를 취소하고 연기하고. 초중고 지금 한참 운동회 할 때인데 운동회도 연기시키고. 수학여행 취소했습니다. 관광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것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엄청 먹고 마시고 놀고 대학까지 전체 술판이었어요. 가보면 가끔 경대 앞에 가는데 경대 주위에 전신의 술집이 술집. 모텔. 대학가에 무슨 모텔이 있습니까? 대학가에 왜 모텔이 있습니까? 대학가에 왜 술집이 있습니까? 대구에도 경대인데 그 뒷꿈에 전신은 모텔이에요. 전체 술집. 애들 바글바글거려요. 실컷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어른들이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이 술판에 빠지고 죄악이 관념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아요. 근데 좀 잠잠해. 언제까지 잠잠지 모르겠지만 깨달아요. 자중하고 자제하고 우리 호원신학제도 연기하지는 않고 조용히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한탄하기까지 이르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믿는 자들이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믿는 자들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믿지 않은 사람이 흥청망청 뛰어오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지옥의 구름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3절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한 400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 뭘 배웠느냐면 애굽 땅의 풍속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풍속은 뭡니까? 이방신을 쫓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풍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엄나니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풍속진 그게 따르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가증한 풍속.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을 저지르던 그것을 그 풍속을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목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자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아이를 많이 낳도록 다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많이 낳다 보니까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좋다, 중요하다. 다산 많이 낳기 위해서 음란히 행해서 이런 문화, 이런 풍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질 만능이 되어집니다. 음란히 행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를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의 신약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310페이지 중입니다. 서금해 보고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줄 알지 못하고 그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의 흥청망청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음란에 행하는 것, 이 땅에 자고 한탕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오늘 우리가 되어져가는 그 현상들이 한탕, 쾌락주의와 황금 만능, 물질 만능주의로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레위기 18장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은 19금의 이야기입니다. 참 민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성적 타락, 이웃 간의 성적 타락, 각종의 성범죄를 1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히 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자기네 몸을 지켜라. 진노의 자녀,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애굽의 풍속, 음란히 행하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거룩하게 행하라. 19장에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로마서 1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2000년 전에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런 타락을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이렇게 타락해 나갈 것이다. 동성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한참 동성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구 동성로에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레인보우 깃발을,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동성애자들. 이 보수의 땅 대구가 동성로에서 거리 행진을 한다니까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이 땅이 죽을 짓을 하고 있죠. 음란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동성. 각종의 여러 가지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 아이들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신약에 디모데후서 3장 읽으시면서 한번 그 현상을 보셔야 됩니다. 3장 1절로 5절 말씀.
345페이지 읽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길이 참으시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지옥 물건 되기 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이 같은 데서 돌아서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분리주의자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족속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어울릴 수 없어 아예 절처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만나지 않을 거야. 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니까 세상도 살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흥청망청 같이 어울리다가 주일만 되면 거룩하게 예배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쪽에 다 발을 담가서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는 세상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교회가 들어가서 성도 예배 들어가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구 땅을 민족을 거룩히 하는 이 역할들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어야 되죠.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18장을 찾았지만요, 제목은 12장을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죽은 물고기를 보면, 저도 우리 수족관이 있는데 어항에 보면은 물고기가 죽으면은 물이 흐름에 따라서 그냥 힘없이 막 따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먹이를 보고 쫓아왔다가 놀러다니면서 굴속에도 들어가고 마음껏 뛰노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살아있다면 세상에 이런 물살에 그냥 이리저리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요동친 데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뻤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붙들고 진리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세상도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역사에는 우리가 너무 편합니다. 아니랍니다. 교회가 편안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패했다고,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할까 하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핍박을 받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오늘 예배만 될 뿐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부 그리소스톰이 산제사라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산제사인가? 그래서 풀이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눈은 악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제사와도 같다. 혀는 비루한 말을 행하지 아니할 때 이것이 번제와 같고 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은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에 이것이 참 제사와도 같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을 가지고 꾸지 않는데 사용하라. 여러분의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향해서 축복하도록 사용하라. 그이는 여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이 산제사와 같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덩달아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자중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도구로 오는 자들 위로할 뿐 아니라 힘들한 자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할 때라는 것이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더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